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료됐으면 좋겠어서 종료주일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며 또 바라고 기도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기에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여기 제가 환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 환영하면서 그들이 소리쳤죠.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왜 종려 가지를 그들은 흔들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인의 큰 명절이 다가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들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대 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저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조금 전에 찬양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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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 찬송과 관계되는 건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미 시편 118편에 그 호산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사실은 유월절 명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장막절 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는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오랫동안 식민 백성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우리를 해방시킬 진정한 왕이 오실 때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의 그 마음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왕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모인 많은 무리들 중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던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 나오게 하시는 것을 봤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겠죠. 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아니야, 내가 진짜 봤어. 나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저런 소식이 들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렸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을 거예요. 예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막 이런 얘기. 풍랑도 잠잠케 하신데 그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군중들이 모여서 외친 소리가 호산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에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원래 이 말의 의미는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런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호산나라는 고백을 히브리어로 호산나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의 기도 중에 늘 이 호산나라는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 내가 막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나를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꺼내가지고 넓은 들판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사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고백이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나를 돕는 자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10절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뒤에 보면 원수들이 나를 벌떼같이 에워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는 분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쭉 하고 나서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2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고백을 담아서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바로 이 부분이 호산나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성경 구절이 호산나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 하나님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것이 호산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려주일입니다. 지금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몰렸어요.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환영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저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야. 우리를 건져 주실 왕 중의 왕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얘기하신 메시아야 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하오니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오늘 전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외쳐야 될 고백이 바로 이 호산나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는지 여러 가지 돌아볼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 이 상황을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제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그 이유를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본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구원자 메시아라는 고백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서 갔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그 말씀처럼,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그 말씀처럼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호산나라고 입술로는 구원자를 외쳤지만 실제로 저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라.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쯤 되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멋있는 왕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고 끄덕끄덕 오시고 있잖아요. 이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니까 그때쯤 돼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 성경은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면, 야, 이게 무슨 난리냐? 내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온 줄 알아? 야, 이거 모든 거 다 치워라. 그리고 그 군중들 앞에 가지 않고 어디 조용한 데로 돌아서 산으로 갔더라, 뭐 기도하러 가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 난리통에, 그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그냥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조용히 사라지셔야 맞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자가 드디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그 제자들도 만약에 제가 옆에 있던 제자였다면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보니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그냥 뭐 기적을 행하고도 조용히 하자, 뭐 너무 소리 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그동안 보면 맨 소외되고 아파하고 좀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죄인들, 뭐 세리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곁에만 가시더니, 아,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나 보다. 제자들이 어깨가 막 올라갔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오나 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나 보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옆에 있던 제자였다면, 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 그 자리를, 한 자리 왕이 되시면 어느 쪽, 오른편? 왼편? 내가 어느 정도 높아질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전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뜬금없이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하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 영광이 모든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그 영광은 알고 봤더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아니요. 십자가는 당시의 모멸과 천대와 조롱과 멸시의 상징인 그 처절한 죽음, 저주의 죽음,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했는가 보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보세요. 막 외치는, 왕이 되시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할 이 길이 너무 괴롭구나, 너무너무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때 왔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번민이 담겨져 있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어떤 소리요?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온 인류를 구원함으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왕의 자리, 세상의 권력, 힘, 능력, 막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 무찌르는 것, 승리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영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진정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는 그 영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 막 천둥 소리가 나고 천사가 말을 했나?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나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빛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빛을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36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잘 보세요.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진정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없었죠.
근데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믿어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3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이 믿지 않은 그 군중들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가 왕인 줄 알고 따랐고 저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도 구원치 못하는구나.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믿지 못한 것, 표적을 보고도 왜 믿지 못했느냐? 딱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종려주일에 맞닥뜨렸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한다는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로 그 영광을 이루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 영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맛보면서도 주님 지셨던 십자가는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길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는 고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때에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영광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쓴 우리 성도들이 지난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인들의 시를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인들 중에 직접 십자가를 고백하며 묵상했던 시를 이번 한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전 교인들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그 시를 함께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지금 상황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은혜롭고 값진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십자가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주간, 그야말로 호산나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0명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지구 반대쪽 멀리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 광양시에는 목사님 광양시에는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럽니까? 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듯이 우리도 내 작은 십자가를 지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온 마음 다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는 32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의 생일을 맞습니다. 이미 3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광양대광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지난 3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후로도 32주년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비록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내 작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묵묵히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비록 내가 힘들고 억울하고 아파도 희생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참 힘듭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너무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의 교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어찌해야 될까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등바등 세상과 다투고 분쟁하며 나만 복 받겠다고 교회에 모여서 그냥 막 나는 복 받는다,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비록 아프고 쓰라리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기꺼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 사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희생합시다.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나눔도 못합니까? 오늘 32번째 생일을 맞으며 물이 되어 향기 되어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도 가정마다 호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심정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많이 사랑하시죠. 한국교회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병들고 말씀에서 떠나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팠던 모습들은 한국교회 안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병들게 했던 모든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떠나 신앙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이유임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번 기회에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향하여 정말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대가가 영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희생과 헌신 그 자체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영광을 묵상하며 고난 넘어 예비하신 부활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